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3월 셋째 주일,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었던 땅을 뚫고 봄나물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죽었던 것과 같은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봄꽃이 피어서 한들한들 손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생글생글 산들산들 생명이 넘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시고, 권사님 얼굴 좀 피소, 집사님 얼굴 좀 피소. 전도한다고 나가는데 니나 얼굴 좀 피라 하면 이게 지금 전도가 안 되거든요. 우리 토요일 날 전도 나가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벌써 이제는 뭐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생수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왼편에 한번 보십시오. 플랜카드를 하나 갖다 걸어놨는데 한번 보기는 봤는겨? 예, 다음 주일 새벽부터 오늘 광고 드린 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올리는 불이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봄을 맞아서 제가 시를 하나 낭송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정호승 시인은 장로님이신데 요즘 우리 시단에서 가장 핫한 시인입니다. 많은 시를 우리 한국인의 감성에 맞게 써내신 우리 시인인데, 봄길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도 봄길을 걸으면서 강물 흐르는 소리도 좀 들어보고 봄나물들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서 주저앉아 쳐다보기도 하고 봄꽃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해야 할 텐데,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 또 사랑이 끝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사랑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자랑하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딱 한 절만을 읽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진리를 말하는데, 구원 얻는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딱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도가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은 짧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문 성경에는 저 도를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진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를 호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꽤나 여러 번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마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진리 혹은 말씀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여러 진리가 아니고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 유일한 도리,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 진리,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호로고스, 말씀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또 형제들의 모든 죄,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오늘 여기 마지막 1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르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신뢰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여 하나님께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모든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진리의 도, 구원의 도, 영생의 도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이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종류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놀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을 만났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징조, 이 놀라운 예언이 처녀가 잉태함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같이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십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는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담당하심으로, 여기 담당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 죄값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빵이든지 바가치든지 사가지고 그냥 들고 나오면 그건 도둑이지만, 돈을 주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죄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참 의미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속량,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의 형제들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남의 물건을 훔친 일도 없고 누구를 습습하게 한 말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말이냐라고 대드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죄라고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인 까닭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이 없는 동안에 하와에게 옛뱀 마귀 사탄이 와서 깹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말하기를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으니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아담에 있는 죄를 물려받은 원죄가 그들에게 있고,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마음의 죄, 눈의 죄, 손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같이 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과 선인의 기준은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의인입니다. 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까닭에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 아래 놓인 인생들에게는 진정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살 길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보는 사람들마다 그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도 너를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아내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침내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사하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따라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공중에 붕붕 날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따라, 대구 태연교회 오는 길을 따라 오셨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아파트 정문을 나서서 중앙대로로 와서, 그리고 또다시 파리바게뜨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골목길로 들어와서 또 미용실 앞에서 우회전해서 대구 태연교회로 다 왔습니다. 다 온 그것이 길입니다. 여기로 오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입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 그 사죄의 은총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14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다 같이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니까 원수된 것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 십자가로 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셨으니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꽃이 만발한 꽃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영광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배반하는 십자가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버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과 또 가시면류관을 쓰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모진 고통과 수치와 침뱉음을 참아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찔리심을 당해야 합니까? 십자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로마 병정의 창에 상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등에 채찍을 맞아야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또 수치의 길이요 상함의 길이요 또 배반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의 평생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즘 가수들도 보면 큰 십자가를 그냥 장식 삼아 나와서 들렁거리며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십자가, 권세 있는 십자가를 오늘 이 아침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가 내게 대하여 잘못을 행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산술적으로는 490번이지만 490번 잘못한 것을 세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십자가의 길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옆에 파란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2번 3번 십자가의 도, 4번 십자가의 도, 5번 십자가의 도, 6번 십자가의 도, 7번 십자가의 도, 8번 십자가의 도, 9번 십자가의 도, 10번 십자가의 도, 11번 십자가의 도, 12번 십자가의 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의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징계하시고 죽기까지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16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함께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